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이 온 세계를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으로 막을 내리는 이것을 잘 청사진으로 물심판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심판을 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 심판받게 되는 이것을 미리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사건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5달 3, 5, 15, 150일 동안 물이 이제 홍수가 나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바람에 의해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물이 빠지면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노아 방주는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노아 방주는 구원의 방주인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간 자는 다 죽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심판 때 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겠죠. 그걸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면 방주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삶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이 구원이고 들어온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구원에 대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어찌 보면 쉽게 들어와 올 수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사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아니라고 부인 못하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힘도 들기도 하고, 이게 방주 안에 들어와서의 사는 삶이에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뭐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죠. 고통도 있고 한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거기는 기쁨도 있고.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옥죄이기도 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도 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도 하고.
그렇죠? 예, 말씀이 어떤 때는 듣고 나면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을 구원의 삶이다 이렇게 해요. 구원과 구원의 삶, 여기 두 가지가 따라 붙는 거죠.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이 삶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노아 방주를 보면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나니까 비가 끝이고 150일 5개월 동안에 거쳐서 바람으로 말리고 나니까 방주 안에서 나왔어요. 계속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100점이요. 우리 교회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계속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살지만 이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 뭐 120년 살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정자 권사님은 살 것 같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부러워 죽겠어. 배워야 돼. 응? 근데 보통 한 85년, 90년, 100년, 저는 120년 살 것 같아요. 하나도 믿어주지를 않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새는 좀 흐려졌어요. 그래서 좀 줄였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땅, 이 방주 안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노아도.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굉장히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캄캄하고 거긴 전기불도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아마 샤워도 못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루만 안 씻어도 찝찝하죠? 저는 하루에 뭐 보통 2번 내지 3번을 씻거든요. 안 씻으면 그냥 찝찝하고 그냥 뭔가 손은 수시로 닦고. 근데 방주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장 그 안에 짐승들은 그냥 냄새 나고 뭐 숨도 공기도 안 좋아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을 거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꼭 좋은 일만 있고 편하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걸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사.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숨쉬기도 어렵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고 계셨어요. 기억하사.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도 안 오고, 어떤 때는 내 고통이 그대로 있고, 질병이 그대로 있고, 아픔이 그대로 있고, 자녀 문제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보고 계신 것 같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억하사. 이게 중요하죠. 기억하사 어떻게 했어요? 고통에서 풀어주려고 이 홍수를 멈추게 하고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내기에 어려움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노아가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나를 분명히 방주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고통과 아픔과 냄새나는 것과 샤워를 못하고 고통스러웠어도 거기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때가 되면 기억하사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고통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사. 저도 목회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제가 29년을 개척을 하고 나서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눈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말 IMF 때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넘어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 땅에서 성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IMF를 지나고 그 고통 가운데를 지나고 이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가 되지를 않고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사. 이 노아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축복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려울 때,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도 성도 몇 명 열어놓고 하니까 어렵죠. 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직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그럼 또 그거 들어주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 터지고, 다른 데서 섬기던 방식으로 와서 하려고 줄기차게 말씀을 갖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 자리가 잡히고 장로님이 생기고 권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임직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든든하니 세워지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부흥시켜 주실 거야, 이 어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단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목회를 하려고 이제 딱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이 교회 학교였는데 막 강단에 꽉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이렇게 있더니 설교를 하는데 막 끝나기 시작하니까 막 꽉 찼어요. 막 창틀. 나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지금은 사람이 없고 어렵고 왔다가 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우시고 이 빈 통로까지 채울 거야. 하나님은 넘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저는 이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 있어도 배가 부르고, 성도가 부흥이 돼도 배가 더 부르고.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알고 계시사 언젠가는 바람이 불어 물을 말리듯이 말려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그 엄청난 기억하사, 저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내 처지를 기억하사, 내 자녀 문제를 기억하사, 내 경제 문제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야.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기억하셔요. 동물들이 그렇게 있는 곳을, 그 살기 좋지 않은 환경을 기억하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반석, 요새, 나를 기억하사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싹 물러가고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뿔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아멘. 이 노아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숨쉬기 어려운 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것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동을 하고 막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가장 종으로 그냥 살고, 그때 울부짖어 기도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뽑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자, 기억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면 여러분,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임신을 하고 나면 10달 동안 배도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냥 아기가 유산될까 봐 그냥 가전신경을 다 써야 되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되고, 좋은 곳만 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아멘. 막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약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감기약도 먹으면 안 되고, 코로나 약도 먹으면 안 되고, 이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아기를 낳아도 고통이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처음에 모유를 줘야 되죠. 우유를 줘야 되죠. 학교를 보내. 얘가 성숙하게 될 때까지는
인간 하나가 성숙하게 될 때까지는 30년이 걸려. 응? 학교 보내야 되고. 우리가 거저된 것 같지 않아요? 거저된 거 아니에요? 어? 보통 한 20년, 30년이 걸려.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20, 30년 동안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구원은요,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완성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삶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금방 하루아침에 뭔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역시 지랄 같아. 예수 믿어도 역시 내 성격은 그대로 변하지 않아.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20년, 30년을 길러야 인간이 제대로 돼가. 그래도 안 되는 인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이 방주 안에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위로를 주고 어떤 때는 힘을 주고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서 비로소 그를 보세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이 안에서 훈련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되려면 뭐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저도요 목회하면서 고통이 없었으면요 목사 되지도 않아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성도가 왔다가 가면 가장 울며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속상해하고 기도하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고그래도 안 오면 또 속상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속상해하고 응?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응? 고통이 있어요. 훈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평신도로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을 때도 갈등이 생기죠. 금방 못하죠. 또 그리고 직분을 받으려면 직분을 받으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생겨요. 권사를 받으면 권사답게 살아야 되니까 고통이 와야 되고, 안수집사를 받으면 또 고통이 오고, 장로를 받으면 장로님이 가장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되니까 자기 거 아까운지 모르고 퍼줘야 되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들 훈련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겠어요?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도 그래도 잘 안 되는데, 12지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훈련을 시키고, 모세를 훈련을 시키고,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고, 요셉을 훈련을 시키고, 야곱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성경에는 훈련 안 된 사람이, 주의 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지만 그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큰 인물이 돼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 받는 거요, 직분 받는 거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나를 그만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아멘. 그것도 싫으면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 사랑해서, 뭐가 이뻐서 뭔가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높게 쓰시려고. 아멘 좀 하세요. 저는요, 목사 직분 받은 게 그렇게 좋아. 나 솔직히 말할게요. 목사 직분 안 받았으면은 저는 신앙도 개판일 거예요. 아마 주일날도 어쩌면은 나 사업하면 사업차 바쁘다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목사 직분을 받고 나니까 탁 묶어가지고 이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네, 권사님. 어? 이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주 안에서 이렇게 훈련이 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노아에게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훈련 받는 거 감사하세요. 직분 받는 거 감사하세요.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명예로도 안 돼요. 이거는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훈련 안 되고 하겠어요? 훈련 안 되면요, 맨 시키놓으면 갈등 생기고 그 안에서요 그냥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또 그리고 뭡니까?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훈련이 돼야 되고, 아멘 하세요. 예배도 훈련이 돼야 되고,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되고, 사랑도 훈련이 돼야 되고, 헌금도 훈련이 돼야 되고, 11조도 훈련이 돼야 되고. 보세요. 11조 헌금은요 내 신앙의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의 나의 신앙관이 11조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런 훈련을 안 시키고 어떻게 일을 시키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 네 아들을 바쳐봐라. 네 알겠습니다. 훈련이 됐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고요. 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그 훈련에서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도 그 훈련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돼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노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훈련을 통해서 이 엄청난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방주 안에서 힘든 거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시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오는 이 압박감과 나에게 오는 거룩한 아픔, 직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절 하반절에 바람이 땅 위에 불매 물이 줄어들기를 시작했더라. 물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1절에 보면 바람으로 일을 하셔요. 때로는 바람. 이야, 하나님은 바람을 150일 동안 불게 하니까 물이 싹 마른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에서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다 보니까 막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우와, 다 죽게 생겼어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팍 갈라버립니다. 얼마나 센 바람이길래. 이 특별한 바람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바다 하나만 메꿀래도요 그
덤프트럭으로 엄청난 산을 갖다 메꾸고요. 마지막에는요, 이 물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결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퍼부어도 다 떠내려가요, 물살에 의해서. 그래서 정주영이가 그걸 막을 때 큰 배를 갖다 놓고 물결을 막아 놓고 거기다가 흙을 넣었잖아요. 이거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공사를 해야 그거 서해안 쪽에서 시화방조돼도 몇 년을 해야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바람을 부니까 그냥 물이 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땅까지 쫙 말라버려 도로가 돼 버려. 하나님은요, 바람으로도 일을 하시고요, 불로도 일을 하시고요. 아멘. 물심판, 불심판, 마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다 한다고요. 응? 이 특별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도 하시고 풍랑이 일게도 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바람도 많이 사용하셔 보면. 그 이제 120일 동안 막 이렇게 이제 150일 동안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이렇게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말리기 시작했는데 이 말르기 시작할 때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말르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다 말르지 않잖아요. 어? 서서히 말랐단 말이에요. 150일 동안. 여기 한번 몇 절이야? 8장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불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그 이제 3절 한번 더 읽어봐요. 3절 또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예, 150일에 줄어들었는데, 노아가 여기에서 이제 물이 줄어들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에서.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6절에 보니까 그 방주 안에 창을 열고, 7절 읽어봐요. 까마귀를 내보내봐요. 7절 읽어봐요.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아직 물이 안 말랐으니까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왕래하더라. 왔다 갔다 자꾸 저 방주 있는 데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니까 전체. 그러니까 왕래하더라. 물이 안 말랐다는 걸 감지한 거요. 그래서 일주일을 또 기다렸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봐요. 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어디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가 문을 열고 비둘기를 손으로 잡아서 다시 들였어요. 아직 안 말랐어요.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봤어요. 내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아하, 말랐구나. 이걸 감지한 거예요. 이제 땅이 말랐어.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세월이 안 나가. 그래도 말랐어도 세월이 흘러 해가 바뀌죠. 세월이 흘러 601년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도 읽어봐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다 말랐어요.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성질 급한 놈은. 근데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하나님이 나가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망주 안으로 내보내서 엄청난 씨를 퍼뜨리고 모든 종족이 살아나게 하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가 싫어도 가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안 되는 자가 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할 때 명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땅이 말랐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도 내보내야 되고 급하지요.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왜 찾고 있어? 빨리 내보내, 다 말랐는데. 그런데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명령이 안 떨어졌어. 나가라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기다려, 기도하세요. 금방 응답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는 3년 5년이 걸려서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달라요. 저도요, 크리스찬 교회 하나 받으려고 이름 받기 위해서요 4년을 기도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교회 이름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후다닥 짓지요. 저는 이 크리스찬 교회를 받기 위해서 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나는 크리스찬 교회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크리스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약속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이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내보내는 날이 있을 거야. 내 마음대로 말랐다고 후다닥 문 열고 뛰어나가면 죽어. 그런데 노아는 나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여기 꽉 찰 걸 믿어요. 앉을 자리 없을 것, 통로까지 다 놔요 이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고 10명이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줄기차게 우리 집사람하고 있을 때 설교했어. 그냥 지금은 열렬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2명 놓고도 왜 이렇게 힘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하나님이 늦게 가면 늦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약속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나가지도 않아. 14절에서는
15절 1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말랐다고 나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아내를 잃은 지가 벌써 이제 8년이 돼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것과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것의 고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것은 아프고 슬프고 그렇지만 배우자를 잃은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아내도 소천했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자녀도 몰라요.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자녀는 결혼하면 자기 살기 바빠. 또 지 새끼 거둬야 돼요. 여러분, 부부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좀 하세요. 제일 귀중한 거예요, 부부가. 저는요, 한때는 3년 동안 울면서 4년 동안 내 잠을 자면 나도 모르게 흐느껴 울어요. 그 고통, 아픔, 나 자다 보면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 귀로 들어와. 내가 왜 이러지? 어떤 때는 목사님들하고 가서 한방을 썼는데 내가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그랬어?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그를 구원하고 인류를 축복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사 나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나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상태를 보고 계셔서 아시사 나를 분명히 좋게끔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목사는 2년 3년만 되면 다 가는데 왜 못 가? 바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오늘 노아는 분명하게 뭐라고 했느냐, 말씀을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려.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말씀 믿고 기다리다가 축복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해요.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요, 굉장히 빨리 응답. 하나님께서 뉴욕에서 날라오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작은 아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빨리 안 줘? 좀 어떻게 해봐요. 작은 아들 저 뒤에 있어. 잘생겼어. 잘생겼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안 내, 썼다가.
아니, 하나님은 빨리 응답할 때도 있지만 기다리라 할 때도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의 약속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바라봐라. 그러면은 내 안에 평강이 올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올 것이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길 것이고 소망이 생기면 능력 안에서 외치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약속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늘 15절 16절 저 못 띄울란가 모르겠는데 기다렸어요. 약속 명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는 기다리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은 못 기다리고 얼른 배를 짓잖아. 어? 아니 왜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 기다리다가 지쳐 떨어져 가지고 배를 만드냐 이 말이요. 기다리라 이 말이요. 아멘. 저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4년 동안 기다렸어요. 새벽에. 야, 사도행전 11장 26절 나가는데 비로소 크리스찬이 된지라. 세계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성경의 아브라함 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걸 주신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내 방구석을 다 기었어. 내가 막 우리 방에서 그냥 막 기도하다가 내 방구석 꼭 지약 먹으면 막 불이 나서 막 화활 뛰듯이 막 이놈 거기 들어오니까 크리스찬교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훌훌 뛰는 거예요. 4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11장 26절 읽다가 설교 아침에 하고 나서 그게 들어오는데 좋아가지고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건 감추는 거요. 감춰놨다가 동탄에 내려오면서 크리스찬 교회 간판을 걸었어요. 아멘 좀 하시오. 누가 뺏어갈까봐 그냥 입 딱 우리 사모 살아있을 때인데 거기다가도 말해서 어디다 가서 말할까봐 여기 와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또 크리스찬 교회를 열심히 자랑을 한번 막 우리 이제 여기 해놓고 나서 했더니 우리 지금 노예 있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나보다 더 좋은 세계를 본다 해가지고 월드 크리스찬 교회를 우리가 오리지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어 크리스찬 교회. 내가 이 얘기를 쫙 했더니 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창세기서부터 이리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막 자기는 그럼 나는 월드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을 바꿔갖고 월드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훈련받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이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 아멘. 축복하시려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고 아멘.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모세처럼 쓰임받고 노아처럼 쓰임받고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훈련됐을 때 그런 거예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